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년마다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이거는 전 세계 그 나라와 민족들이 눈여겨보는 상입니다. 그때마다 전 세계 사람들은 누가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는지 주목합니다. 관심을 갖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노벨상 점령 비결이라는 더 사이언스 타임즈의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2018년도 노벨상 수상자는 5개 분야에 11명이 그 상을 수여받았습니다. 그 중에 3명이 유대인이니 27%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역대 수상자를 모두 합쳐도 이 정도의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꼭 이 비율 안에 들어가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 75억 명의 인구 중에 불과 1,500만 명으로 그 약 0.2%를 차지합니다. 그렇게 소수 민족으로 있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유대인들의 비율은 약 22%에 처한다고 합니다. 좀 높은 비율이죠. 어느 나라는 한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노벨상 수상을 하게 되면 나라의 잔치며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노벨상 수여받는 그 상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문외한이 아니라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상의 경우 역대 수상자의 37%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뛰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상을 휩쓸고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이나 전 세계 가보면 부자란 부자는 다 유대인입니다. 상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민족 유대인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릴 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뛰어난 교육을 받습니다. 어떤 교육이요? 성경 교육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율법 교육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암송과 토론식 교육인 하브루타라는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때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6장의 말씀이요. 신명기 6장에 쉐마의 말씀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들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 3세부터 먼저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르쳐주고 그것이 숙달이 되면 곧 이어서 쉐마를 죽을 때까지 매일 일어나고 누울 때 2번 암송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9절의 말씀을 아침에도 읽고 저녁에 잘 때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예호바 엘롬 예호바 예하드라고 합니다. 쉐마라는 말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들으라 하는 겁니다. 들으라. 말하지 말고 들으라. 그 뜻인데 앞글자를 따서 이 구절을 쉐마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하는 영적 교육, 그 교육을 누구로부터 받는가? 어머니 무릎 앞에서, 어머니 무릎 안에서 그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 어린아이들이 쉐마란 단어를 배우고 노인이 되어서 임종시에도 죽을 때에도 마지막으로 쉐마를 외우며 죽는다는 것입니다. 쉐마로 시작하여 쉐마로 시작하는 또한 그 인생이 쉐마로 마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은요, 모세오경이에요.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중심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그 중심, 이 모세가 지은 그 모세오경이 구약의 중심인데 구약 모세오경의 또 중심은 무엇인가?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으로 주신 신의 산에서 주신 이 십계명의 또 뿌리가 있어요. 이 뿌리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의 말씀인 쉐마입니다. 쉐마. 그러니 성경 전체 중심이 바로 쉐마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믿음 있는 가정을 만들려면 이 말씀에 이끌리는 가정을 만들면 됩니다. 무엇이라고요? 쉐마. 말씀을 듣는 가정, 말씀이 있는 가정.
우리가 성공하는 자녀를 만들려면 이 말씀에 이끌리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들려면 이 말씀에 세움을 받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첫째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을 만들려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 아시죠? 뭡니까? 남녀가 사랑하면요, 눈빛만 봐도 가슴이 뛰는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요, 후회가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4절부터 5절의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말씀을 받은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는 말은 성경에 5번이나 나와요. 신명기서에서도 5번이나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야훼 하나님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4절 이하에 보시면 그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신앙의 핵심, 야훼가 예배와 사랑과 충성을 받으실 유일한 대상자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신보다도 가장 위대한 신,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말씀과 성품과 힘을 다해 야훼를 사랑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한 오늘 마더스데이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가족들이 전화가 오고 또한 회식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리고 편지도 쓰고 선물도 주고 심지어 돈 많은 자녀들은 선물보다는 엄마 캐시 줄게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캐시 주는 자녀도 있어서 평소보다 우리 어머니들이 입이 이렇게 활짝 꽃이 피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가정이 있게 하고 우리 어머니가 있게 하고 우리 자녀가 있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 감사가 나오고 또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은혜가 생각되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아졌던 신앙이 높아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야훼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요, 대한민국은요, 지식 교육을 위해서 사교육비에 투자하는 돈이 얼마나 되시는 줄 아십니까? 1년에 29조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29조를 아이들 교육하는 데 쓴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까? 얼마나 유명한 학자가 나오고 있습니까? 사람이 진정 행복하게 사는 것은요, 지능보다 감성 지수가 더 중요하다고 말들 하고 있고 연구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성공을 위해서는 지능 지수, IQ가 높은 사람들보다 감성 지수, EQ가 높은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IQ는요, 성공에 몇 프로나 기여할까요? 20%만 기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회사도 어느 선호하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힘을 쓰고 또 영향력 끼치는 사람들은 감성 지수가 풍부한 사람들이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숨겨진 힘, 감성이라는 책을 보시면 충성스러운 고객을 만드는 것은 감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광고를 할 때 어떤 카피를 갖다가 내세우는가? 고객 만족, 고객 감동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감동을 드립니다. 고객들에게 만족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통신회사나 이런 데 가서 서비스를 받으면 항상 문자로 뭐가 와요? 이곳에서 서비스를 받으셨는데 만족합니까? 1부터 5까지 점수를 매겨주세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만족도를 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만족을 했는지.
감동을 줬는지, 서비스가 좋았는지, 직원이 아주 상세하게 친절하게 서비스를 했는지 그 문자로서 투표를 해주면 그 가맹점이나 그 회사가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수입이 늘어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읽을 줄 알고 돌발적인 충동을 절제할 줄 알고 분노를 삭힐 줄 안다고 합니다.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은 사물을 긍정적으로 파악할 줄 알고 자신의 풍부한 감성을 상대방에게 표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EQ, 감성이 높은 사람은 행복지수가 높고 도덕지수나 사회지수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감성지수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감성지수의 핵심,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또한 이웃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구원의 사랑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때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물 한 명을 소개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우리 다 같이 다윗의 마음으로 시편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그뿐만 아니에요.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랑하는데요, 그 사랑의 대상 하나님이 이 다윗의 보호자, 피난처, 방패, 뿔, 바위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변하지 않고 사랑해야 할 대상 바로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야훼라고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야훼.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야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경험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하나의 야훼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야훼, 오직 하나인 야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텐트를 치고 있을 때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한 세대를 지도하다가 이제 인생의 황기가 되어서 늙어서 죽음을 맞이한 이 모세, 하나님이 너 죽는다 하고 느보산에서 딱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이 모세가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진수를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전쟁과 유혹 그리고 새로운 정착 생활에 직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그냥 오토매틱으로 먹을 것을 주셨어요. 밤에는요 불기둥을 주셔서 따뜻하게 하시고 보일러를 틀어주셨고 자연 보일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천연 에어컨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농사를 지어서 새롭게 음식물들이 생산이 되면, 추수가 되면 만나와 메추라기는 끊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 새로운 생활을 적응해야만 하는 시기에 다가왔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었던 모세마저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이에요. 믿었던 지도자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타나요? 새로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딱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나타났는데 아직 검증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저 여호수아를 볼 때는 불안한 마음뿐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인데 우선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들으라는 거예요. 새 세대의 백성들은 친히 홍해의 기적과 하나님의 갖가지 능력, 애굽에서 나타났던 10가지 재앙을 체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했던 체험이 없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1장
6절부터 4장 43절까지 먼저 광야 40년의 생활을 알려줍니다. 너희가 혼자 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내가 너희를 지켜줬기 때문에 너희가 죽지 않고 살았어. 이렇게 알려주시고 신명기서 4장 44절부터 5장 33절에 이르기까지 10계명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봉독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부모들이 자녀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인지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상냥하게 아버지로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1장에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신명기서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보호받아 어려움과 또한 수렁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1장 30절에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신명기의 이 말씀을 고스란히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신명기에서는 힘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적으로 사랑하라 하고 있어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세워지는 가정을 만들려면 말씀을 철저히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서 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말씀을 먼저 어디에 새겨야 될까요?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기억뿐 아니라 감정과 의지와 생각에 언제나 말씀이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예배 때만, 힘들 때만, 문제 있을 때만 딱 꺼내갖고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내 마음에 있고 내 눈에 보여져야 되고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또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7절에 보시면. 근데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대꾸로 됐는데 세 쌍의 평행 문구가 단어의 수까지 일치하고 발음도 유사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되어 있고,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나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또 뭐가 나와요? 일어날 때든지.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부지런하라 라고 합니다. 부지런하라. 이 부지런하라는 말은요, 날카롭게 상대의 폐부를 깊숙이 찔러서 마음의 감동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깊숙이, 말 한마디라도 깊숙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생각하는구나.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잘하는 사람, 정성스럽게 하고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말을 들으면요,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생각하는구나, 나중에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느끼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언제 화가 나요? 생각 없이 말할 때, 그냥 툭 내뱉을 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입으로 툭 내뱉을 때, 나 생각하지도 않고 사랑도 안 하고 그냥
툭 내뱉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리 사랑한다는 말을 하더라도요, 애인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그 누구라 할지라도 툭 내뱉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은요, 진정성이 없으면요, 어떻게 돼요? 싫은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진심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 하는 말과 행동과 그리고 나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묻어나오게 돼 있어요. 말도 묻어나오고 삶도 묻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옆에 쌍으로 보여주면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말씀을 강론하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말씀을 강론하라. 그냥 앞에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이 즐겨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하는 하브루타입니다. 토론 이야기입니다. 아들과 함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 말할 때 아빠 무엇도 창조하셨어요? 물으면 성경을 보고 대답해주고 질문하고 대답해주는 하브루타 이 방식입니다. 토론 방식이에요. 이야기 방식이에요. 이 말씀의 강론, 이야기 방식으로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도 말씀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 교육은 어디서 해야 될까요?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말씀 교육 어디서 해야 될까요?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교회요. 그럴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집이나 길이나 어느 곳에든지 말씀은 교육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말씀 교육의 시간. 여러분 말씀 교육 언제 받으시겠어요? 목사님이 정해주는 시간이요. 아니면 교회 예배 시간이요. 아니면 성경 공부 시간이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언제든지 하루 종일. 여러분 직장에 나가셔서 아니면 사업장을 이끄실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커피 마시는 거예요. 커피, 차 마시는 거예요. 물 한 잔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커피 마시기 전에.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큐티를 하거나 아니면 말씀 보고 잠시 기도하고. 여러분 운전대를 잡으실 때도 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딱 앉자마자 기도부터 하시고 딱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운전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암송했던 말씀들을 딱 암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옳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교육의 3요소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교사, 학생, 교재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잘 되려면 먼저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선생님 밑에서 좋은 제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가장 좋은 선생님은 과연 누구일까요? 부모입니다. 부모. 좋은 부모가 되어야 그 밑에서 좋은 자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최초의 교사는 누구일까요? 부모입니다. 부모. 가장 영향력 미치는 사람도 누구일까요? 부모입니다. 예수의 창시자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어린이를 그의 일생에 있어서 7년간만 나에게 맡겨주시오. 그러면 그 후에는 누가 데려가든지 상관하지 않겠소. 그럴 정도로 자기가 예수 교육을 시키면 7년 동안 시키면 그 아이는 어느 부모를 만나든 어디 있든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여러분 연구조사가 나왔어요. 생후 4년 동안 인간의 뇌는 3분의 2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4년 동안 머리가 3분의 2, 뇌가 거예요. 그러니 그 어릴 때 우리가 정말로 아이를 잘 대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 도스토옙스키, 발음하기도 어렵네. 러시아 사람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 했습니다. 좋은 기억, 특별히 어렸을 때의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귀한 기억처럼 장래의 깊은 감화를 주는 것은 없다. 어렸을 때 주었던 그 좋은 감동과 은혜는 어른이 되어서도 끝까지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곧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여러분,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세요. 한 템포가 좀 느린 것 같아요. 앞으로 한 템포만, 템포가 좀 느려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 4절, 오직 유일한 야훼 하나님,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말씀은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그리고 에하드라고 합니다. 우리 번역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은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들으랍니다. 들으라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들으라. 여러분, 들을 때요, 지혜가 생겨나요. 내 말을 할 때가 아니라 귀한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십시오. 마음의 색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에다 색이라? 마음의 색이라. 읽고 듣는 정도가 아닙니다. 묵상하고 암기하여 삶의 표준이 되게 하고 삶의 현장에 적용되는 말씀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새기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먼저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가할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학교 교육, 지식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근본인 성경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서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길거리 지나갈 때도 가르치라고 합니다. 시장에서도 신앙교육은 시킬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도 시킬 수 있습니다. 전철 안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차 안에서도 시킬 수 있어요. 신앙교육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강조하고 연상시켜서 피부에 닿도록 삶에 자연스럽게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려고 해도 잊지 않게끔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교회 교육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 읽기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저도 잊지 못하는 사건이 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요,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이 교회학교, 주일날 교회학교 시간이 딱 끝나고 나서요, 애들한테 유혹을 했어요. 어떤 유혹? 짜장면 사주겠다고. 그래갖고요, 예배만 끝나면 불이 나게 집에 가고 오락실 갔던 친구들이 다 안 갔어요. 뭐 때문에? 짜장면 때문에. 선생님이 공짜로 짜장면을 사준다니까 다 눈이 부리하게 뜨고 입술도 참새처럼 그냥 이렇게 삐져나와갖고 어떻게? 내가 짜장면을 다 곱빼기로 먹겠습니다 하는 표정으로 선생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속았어요. 나중에 사주셨어요. 선생님의 의도가 뭐였냐?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다친 분들이 들어가는 좀 이렇게 작은 병원 있잖아요. 그 병원에 우리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했냐? 전도했어요. 전도. 선생님이 딱 여기가 짜장면집이 아닌데 속으로 배고파 죽겠는데 왜 선생님이 자꾸 이상한 데로 가지? 근데 자꾸만 이상한 데로 갔는데 좀 이상한 알코올 냄새가 나고 또 팔 다리가 없고 눈도 없고 이런 분들이 앉아 계신 곳에 막 기부스를 하고 또 휠체어를 탄 분들이 많은 곳에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초등학생들을. 근데 딱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짜장면을 사줄 거야. 그래갖고 안 먹었으니까 끝까지 믿는 마음으로 선생님이 거짓말을 하겠어? 딱 기도할 때 고사리 같은 손을 딱 모으고 따라해라. 오늘 예수님 믿는 환자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많아지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제 선생님이 기도 중에도 짜장면을 꼭 사주게 해주세요. 이 소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병원에 와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는 환자들이 많아지게 없어서 하면서 이상한 기도를 하시고 아멘 했더니 딱 들어가니까 상이용사, 전쟁에서 다친 분들이 많은 병원에 들어가서 우리한테
조그마한 엽서 같은 전도지를 주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했더니 어른들은 딱 이렇게 전도를 하면 안 받잖아요. 저리 가라고 하고. 근데 애들이 오니까 얼굴이 굳어있던 이 환자들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어디서 왔니? 누구니? 저희는 어느 교회에서 온 교회에서 온 어린이 누구누구입니다. 딱 주니까 안 받는 사람이 없더라. 어느 분들은요, 가족도 나를 문병을 안 오는데 너희들이 문병 왔다고 우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쳐 줬어요. 영접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꼭 이 선생님이 써준 기도를 꼭 해주라고. 그래서 영접하실래요? 했더니 영접하겠다고. 그러니까 눈을 감으세요. 제 손을 잡으세요.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 이분이 제가 이름을 잘 모르지만 다리가 없어요. 팔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천국 가서는 꼭 팔다리가 생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꼭 믿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아멘 하니까 아멘도 안 해요.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영접한 분들이 1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1시간 이후에 뱃속에서 배꼽 시기가 막 그냥 꼬르륵 올리니까 그때서야 이제 한 1시간 이후에 짜장면집 가자 해서 짜장면을 먹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했어요?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요. 근데 지금까지 그때 들어갔던 상황들이 그 묘사된 그 병원들의 모습, 환자들이 아직도 기억이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그때는 되게 실증 났죠. 왜 병원에 왔을까? 그런데요, 기도할 때 어떤 분은 울더라고요. 어린아이가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할 때 울더라고요. 난 가족이 없대요. 전쟁통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리도 없어요. 팔도 없어요. 눈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와서 애들이 말씀을 들고 어떤 기도를 들고 예수님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그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더니 그 환자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놀러 갑니다. 놀이터에 갑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말씀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망하는 줄 아세요? 우리 다 같이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했고 6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존귀한 반열에 서지 못하고 높임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진정 잘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마음으로 지키라. 마음에 생각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암송하고 있으면요, 상황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요?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 33세 백만자가 되었고요, 53세 최고의 가부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수입이 100만 달러가 돼요, 한 달에. 그렇게 벌면서 한 시대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 록펠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록펠러, 욕도 많이 먹고 그리고 칭찬도 듣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 록펠러는 철저히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유대인 어머니로부터 제가 말씀드린 10가지의 교훈을 항상 명심하고 회사를 운영하고 신앙생활하고 살았대요. 첫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친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지만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두 번째는 좀 쑥스럽습니다.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이 말은요,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축복된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가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하며 가능한 주일 예배만큼은 본교회에 참석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고,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어머니가 알려주셨대요. 이 말은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가지고 필요하면 사용해야 함을 표현해 주신 말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요,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원수를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장애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어머니가 원수를 짓지 말라고 했고, 또 6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해야 될 일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 해주실 것을 온전히 믿으라는 내용이에요. 또한 7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잠들기 전에 알게 모르게 하루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또한 빨리 가능한 회개에 기도하고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8번째는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루를 시작할 때 첫 시작을 말씀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려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나팔을 불지 말아라. 이 록펠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제가 이 10번째는 꼭 지켰어요. 다른 것도 지켰지만 제가 어릴 적부터 청년부 시절부터 지켰던 게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근데 단점은 있습니다. 앞자리에 앉으면 목사님이나 말하는 사람들이 침을 맞을 수 있어요. 침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앞자리에 앉으면요, 졸래야 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이요, 좀 졸음이 몰려오신 분들은 앞자리로 오세요. 앞자리에 오시면요, 제가 쳐다봐도 제일 먼저 쳐다볼 수 있고요, 말을 해도 제일 먼저 전달할 수 있는데, 저도 앞자리에 앉아보니까요, 목사님이 딱 이렇게 돌아보다가도 앞자리에 앉으면 눈이 한 3번 마주쳐요. 그래서 저도 오해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신기가 불편하신가? 왜 나를 계속 쳐다보시는가? 할 때도 있었는데, 앞자리에 앉으니까 졸래야 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교육을 가르쳤던 록펠러, 유대인 어머니 때문에 이 록펠러는 잘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도 그의 가족들은 예배드리고 있고, 그가 세운 학교들은요, 아직도 창창하게 번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말씀에 세워지는 가정을 만들려면 모든 생활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생활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신체에 부착하라고요. 붙이라고 합니다. 손은 행동하거나 일한 것의 상징이에요. 손목에 메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라.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일의 행동을 지킴으로, 또한 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라고 말해주고 있고, 미간에 붙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신분, 노예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잊어버리지 말고, 또한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앞에 보니까 손에 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게 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또한 말씀을 가옥과 성문에까지 새김으로써 삶 전체의 표준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설주는요, 개인의 집의 문설주입니다. 바깥문은요, 성문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링컨입니다. 링컨. 위대한 지도자 링컨을 만들게 한 원동력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명문학교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아니면 가정교육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링컨은. 그리고 초등학교 9개월을 다닌 것이 유일한 학력의 전부입니다. 중학교도 못 갔어요.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어요. 초등학교 9개월 다닌 것이 유일한 학력의 전부인 링컨이 가정 배경은 어땠을까요? 링컨의 아버지 토마스 링컨은요, 1637년도 영국에서 이민 온 그 가정입니다. 직공의 그 후예로서 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신발 만드는 일, 목수의 일, 농장의 일꾼으로 전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요, 똑똑했냐고요? 학력이 좋았냐고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는요, 사인할 때 외에는 알파벳을 써본 적이 없는 문맹이었다고 합니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가난한 집이어서 벽돌집에서 못 살고요, 통나무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컨은 누나와 함께 땔감으로 쓸 나무를 주변에서 주워오기도 하고, 아버지를 따라 옥수수 씨를 갖다 뿌리면서 농사 일을 돕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링컨이 9살 때 돌아가셨어요. 새 어머니와 어린 시절을 보내는 아주 불우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 링컨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연구해 보니까 무엇이 이 링컨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미국에서도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보니까 링컨은요,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조그맣고 지금 그림에 보이는 낡은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통치한다고 했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아이들이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세움받는 가정이 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성경을 통하여 사업을 하고 어머니가 성경에 세움받아 자녀를 가르치고 아이들이 성경을 통하여 공부하는 가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이 가라는 대로 가고 성경이 멈추라면 멈추고 무엇을 하든 성경이 하는 대로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경험해보지 않고도 하나님이 하지 말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멈추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러시아 유명한 문학가인 톨스토이는요, 성경이 없으면 현대 사회에서의 자녀 교육은 불가능하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성경이 세움받는 가정이 잘 됩니다. 성경이 세움받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리메이크 되어서, 이 영화가 리메이크 되어서 유명해졌는데 그 전에도 유명했습니다. 영화 배너라는 작품을 쓴 웰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웰레스는요, 성경을 읽다가 구원의 지혜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성경도 왜 읽은 줄 아세요? 기독교를 박해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불필요와 모순, 허구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았던 이 웰레스는 성경을 읽는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감동과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배너라는 소설을 쓰게 되었어요. 타락한 어거스틴이 성경을 읽으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텍사스의 유명한 분이죠. 부시 대통령도 방랑자였습니다. 방탕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새 사람이 돼서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나라의 어둠이, 가정의 어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두운 분들 계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바이킹족이었던 스웨덴이 지금은요, 유명한 선진국이 되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을 보고 예수를 영접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해적들의 나라였지만 그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서 신사의 나라로 변했습니다. 온갖 제약과 우상으로 타락한 로마에 성경이 들어갔어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2000년 동안 엄청난 축복을 로마 사람들이 누렸습니다. 불모제 땅, 다른 곳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 미국도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을 가리키니까 세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지금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하는 그런 그 법을 제시한 주도 있지만, 이 나라가 세워질 때는 청교도 정신, 말씀주의,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경을 통하여 핸델과 베토벤, 톨스토이와 여러 문화 예술가들이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위대한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존 버녀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 철로 역정이라는 위대한 소설을 썼고, 마르틴 루터도 로마서를 읽다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또한 데이비드 리빙스턴, 여러분 아시죠? 아프리카의 심장이라는 의사 데이비드 리빙스턴도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읽다가 선교에 대한 열망을 갖고 아프리카에 가서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이 최고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게 유익을 주는 책,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장식품이나 지식 축적을 위해 주신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해 주신 책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미국에서도 유명한, 일명 큰바의 얼굴로도 알려진 유명한 미국 블랙힐의 러시모어 산에 있는 화강암 벽에 미국인들,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4명의 대통령의 흉상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부터 보시면 워싱턴, 또한 제퍼슨, 링컨,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이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다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을 아주 값지게 리드했던 대통령입니다. 인격을 갖추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능력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어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기리자고 해서 화강한 벽에다가 저렇게 큰 바위 얼굴을 새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이 한 말이 있어요. 그들이 의지했던 성경이 있어요. 무엇이냐? 조지 워싱턴이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이 두 번째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는 나라라고 확고부당하게 선언하고 나라를 다스렸으며, 링컨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남북전쟁을 또한 마치게 만들고 그리고 흑인 노예 해방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그가 자신의 생을 참되게 가꾸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묵상하라고 권고하고 싶다, 권면하고 싶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워진 나라와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가정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 받는 사업장과 직장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세상 공동체의 첫 출발지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그 어떠한 유혹으로도 흩어지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주님 앞으로 단단히 반석에 세운 믿음으로 앞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